예,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신다. 예, 그래서 그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숭배하고 형상에게 절하면 그 우상 만든 숫자만큼 또 우상 섬긴 시일만큼 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질투심을 격발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3, 4대까지 완전히 멸한다고. 그러면 3, 4대가 가면 그냥 대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없어요. 조금 남겨둔다고 했잖아요. 잘못하면 조금 남겨두고 멸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때에 가서 또 조금 남겨놓고 그 다음 때에 가서 조금 남겨서 4대까지 가면 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대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잖아요.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1000대까지가 아니라 영영이야. 영영이. 그러면 1000대에서 영영이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3, 4대에다 영영이 은혜를 주시면 그거는 몇 배예요? 몇 배? 몇 배?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다 깨부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은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깨부셨고 아사왕은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깨부셨고 그쵸? 다 깨부셨어요. 그렇게 깨부시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그들이 가는 곳은 그들이 사는 동안은 나라가 형통했고 그들이 가는 곳은 항상 형통했더라.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긴다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죠?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말씀대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심판자로 만나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려움을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면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로 만나면 그 이상의 것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래갖고 그냥 내 맘대로 함부로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판사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든지 안 떠는 사람이 없다고 막 그죠? 네?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서면 안 떠는 사람이 없어. 안 떠는 사람이. 아무리 저기한 사람도. 뭐 어차피 이제 뭐 대통령을 하고 나와도 다 감옥 가면 판사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다 어쩔 수 없이 그 판사가 임명한 대로 가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라? 경건함과 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섬겨라. 예, 그렇게 섬겨야 우리는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니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예, 그런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게 형상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만 하고 다른 종교에 가서 절만 하고 이것이 우상이냐? 그것이 우상이냐?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로 가서 보면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가서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면서 그 원수된 그 사람들과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거기는 가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라. 남녀노소예요. 그러면 아기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남김없이 다 죽이라. 하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보니 다 죽이다 보니 아까워. 왜? 너무 짐승들이 좋잖아요. 좋아요. 살도 쪘지. 크기도 하지. 정말 너무너무 보기도 좋지. 그렇게 좋으니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저걸 다 주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저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면 좋겠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좋은 걸 드려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절룩발이 드리면 돼요? 눈먼 거 드리면 돼요? 안 되죠? 흠 있는 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돼. 그러니까 다 조금 안 좋은 건 죽이고 최고로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쓰면 참 좋겠다. 나쁜 생각이에요? 생각은 좋지요. 좋죠.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가. 누구 핑계예요? 하나님 핑계예요. 하나님 핑계. 그거 핑계는 하나님인데 그 마음은 욕심은 누구 욕심이에요? 사울의 욕심이에요. 사울의 탐심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면 하는 대로 끝나면 되는데 사울이 보니 보기도 좋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러니까 저걸 따먹으면 맛있겠네? 아, 저걸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지혜가 돌아올 것 같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와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따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의 욕심이 야 너무 좋다. 근데 욕심이 자기 욕심인데 누구 핑계? 하나님 핑계. 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우리가 어때요? 예배하는 시간에 교회를 와야 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조금 우리 목사님 항상 하는 말씀으로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하면 다른 날보다 더블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좋잖아. 그 돈? 딴 때보다 정말 2배를 준다네? 그거 갖고 우리 교회는 교회도 조그마한데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건축원금 하면 되지. 그쵸? 얼마나 생각이 좋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선해요? 건축원금만 하면 되지. 또 11조도 좀 많이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 돈 가지고 오래요? 나는 싫대요. 왜?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 너희들이 정말로 말 잘 듣고 살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 모동수를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알아서 책임을 져.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근데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거 갖다가 내가 헌금 좀 많이 하면 되지. 내 건축원금 좀 더 하면 되지. 11조 좀 더 하면 되지. 근데 그날 가서 벌은 돈 몽땅 갖다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근데 그 몽땅 갖다 하나님 드리나요? 안 드리죠. 거기서 구별하잖아. 11조 조금 띄고 뭐 건축원금 조금 띄고 감사금 조금 띄고 남는 건 내가 더 많이 써. 몽땅 드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몽땅도 안 드리면서 거기에 핑계대는 게 이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틀릴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보자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럼 거역한다. 무엇을 거역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고 점보고 굿하고 하는 죄하고 동급으로 치겠대요. 동급으로.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러 다니는 것과 점쟁이 찾아다니는 죄와 동급으로 치겠대요. 그리고 사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죄하고 같은 동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까지 배운 게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저 애굽에 있는 질병 다 갖다 붓고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다 갖다 붓고 어떻게 자녀들까지 다 붓고 3, 4대까지 다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동급으로 하겠대요. 같은 동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죽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는 얘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안아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다른 길로 갈 때 좋으신 하나님, 원수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에까지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는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했지만 천국을 가는 데는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 순종이라는 조건.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교회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오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와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해야 그 나라에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순간부터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낼 때 인도하실 때와 인도해 드릴 때는 틀리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때는 틀려요. 인도해 낼 때는 아무 조건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때는 순종한 자만 인도하여 드리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한 자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와 점치는 거와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동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취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그냥 부처한테 가서 절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절하고 이것만이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죄와 같은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야, 그러면 자, 신약에 와서는 우상을 또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상을 또 뭐라고 그런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한번 보면 신약에서는 우상을 무엇라고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여기에 탐심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탐심은 무엇이 탐심이냐? 욕심은 무엇이 욕심이냐? 내게 있는데도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내가 한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갖고 싶고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갖고 싶어.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99개 가진 사람이 100개 채우려고 한 개를 뺏는다고. 한 개 있는 사람한테 빼워. 내 거 99개고 저 사람이 한 개 있으면 내 거 한 개를 주는 게 아니라 100개를 채우려고 그 욕심 때문에 한 개 있는 것을 뺏어온다고. 그래갖고 그 지금 다윗이 그래갖고서는 나단 선지자한테 혼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뺏는다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그거, 내가 한 개 있는데 두 개 갖고 싶은 거, 두 개 있는데 세 개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 탐심은 뭐냐? 나한테 없어. 그리고 내가 가질 능력이 안 돼. 근데 그걸 갖고 싶어서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막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지? 들고 오세요. 들고 와. 다음 주에 들고 와.
명품백 막 들고 막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치장을 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너무 치장하는 거 추해 보여요. 반지도 한 개나 끼고 목걸이도 조그마한 거 한 개나 끼지 목걸이 2개, 3개, 긴 거, 짧은 거, 반지 손가락마다 다 귀걸이 3개, 팔찌 추해 보여.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근데 명품백이 있는데 명품백이 진짜 좋은 게 한 4,500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나는 얼마 가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가방이 그냥 가방이야. 명품을 몰라. 가방은 그냥 가방. 물건 담으면 되는 거야. 근데 4,500 한다고 치자. 근데 내 수입이 한 3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그 3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다 보면 맨날 빵꾸가 나요, 안 나요? 맨날 마이너스야. 절절되고. 근데 이 가방이 갖고 싶은 거야. 4,500짜리. 그러면 내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만 갖고 족한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500만 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진짜 명품백이 갖고 싶으면 그 300만 원에서 나 쓸까 안 쓰고 5만 원이고 몇만 원이고 모아서 몇 년을 모아서 그걸 하나를 내가 산다고 하면 괜찮아. 근데 그 명품백만 갖고 싶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오로지 그것만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명품백만 보니까 명품백을 갖기 위해서 빚을 내서 명품백을 샀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면 명품백의 종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 빚을 얻어서 산 그 명품백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종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거기에만 막 있었던 게 그 탐심 때문에.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질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려고 빚을 내서 사고 카드를 막 긁어서 사고 하다 보니까는 이걸 갚아야 되잖아.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와. 왜 이거 지금 명품백을 사야 되는데 그리고 왜 이거 산 거 빚 갚아야지. 지금 얼른 벌어서 빚 갚고 단중에 또 한 개 사야지. 또 신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서 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으라기도 그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와. 그리고 돈을 빚지면 체주의 종이 돼서 너는 결국은 종이 돼가지고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 못 섬기다기도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만몬은 뭘 타고 들어와? 탐심을 타고 들어와요. 만몬은 내 욕심을 타고 들어와. 근데 만몬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만몬이 들어서 하는 일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몬이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음란하지 말아라. 부정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네 욕심 채우지 말아라. 악한 정욕으로 탐심 부리지 말아라 했으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심 때문에 뭐야? 그냥 그것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종이 돼서 사는 거야. 그냥 음란, 부정, 사욕 이게 다 지금 이 구절 하나 속에 자세히 따지면 여기에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면 10계명을 지키면 이거 하나도 안 해. 안 해. 할 수가 없어. 근데 10계명을 안 지키면 이거 다 해. 음란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아내가 탐이 나. 다른 사람 아내가 있는데 탐이 나서 음란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 딱 차를 잡으면 생각이 없다니까? 생각이 없어. 그냥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이제 그 사람 하나 꽂으려면 거짓말 해야 해, 안 해야 돼? 거짓말 해야 되죠. 그럼 정직하지 못하지? 그 내 욕망 죽이지를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돈도 좀 써야 되잖아. 그러면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것도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만몬이 그걸 타고 들어온다니까. 만몬은 그거 타고 들어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목회자들이 죄를 짓잖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차라리 저희가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하는 죄를 지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답니다. 가능성이. 그런데 돈이 연관이 돼서 돈이 바뀌어버리면 절대로 안 돌아온대요.
그 정도로 만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적으로 두 주인 못 섬긴다. 하나님 돈하고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돈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돈과 예수님을 둘 다 못 섬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돈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라는 것이 제일로 신중에 무서운 게 만몬이에요. 그 만몬은 들어와서 하는 일이 주인 바꿔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타고 들어와? 욕심을 타고 들어와요. 뭘 타고 들어와요? 탐심을 타고 들어와요. 욕심은 내게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 탐심은 내게 없고 능력이 안 되는데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그래서 그 사람이 탐욕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탐욕스러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 된다. 왜 탐심이 우상이 될까? 그 욕심 좀 부렸다고 왜 우상이 돼? 그 욕심 좀 냈다고 왜 내가 좀 저걸 탐냈다고 사람이 바보야? 내가 뭐 멍청이야? 다른 사람 좋은 거 가졌은 게 나도 좀 갖고 싶은 건 사실이지. 갖고 싶지요. 안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다면 거짓말이야. 나는 욕심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100%? 1000%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나 욕심 없어? 거짓말. 난 탐심 없어? 거짓말.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거에 반해서 그쪽에 끌려가다가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를 절제하고 끊고 내 욕심대로 안 부리고 내 위치에서 살으려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살아가면서 이겨내는 사람이래야지 그거를 욕심부려서 가다 보니까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심과 욕심은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탐심이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은 죄를 받게 한다. 왜? 탐심이 들어오면 사람이 지혜자가 우매해져요. 어리석어져서 이 판단 능력이 깨져버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7절. 탐심이 들어오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해진다니까? 어리석어진다고. 어리석어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깨닫는 기능이 망가져버렸어, 그냥. 탐심이. 자,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여기서 탐하기라고 하는 말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 어리석게 만들어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깨닫는 능력이, 그 기능이 망가져버렸어. 그래갖고 분별을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면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 뭐라 해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안 들어. 잠잘 때 귀에다가 인치듯이 대고 교훈을 해도 안 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드려 팼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그들을 다 회복시키고 또다시 회복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밤낮으로 교훈을 하고 밤낮으로 손을 뻗치고 불러도 손을 잡아도 손을 잡질 않고 밤낮으로 얘기를 하고 인치듯이 귀에다 대고 교훈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또다시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붙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말로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이 깨닫는 기능이 망가져버려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또다시 그 길로 간다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내 욕심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천국도 멀어지는 거지. 천국도 알아듣는 기능이 망가져버려. 탐심이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기 전에 나는 그 탐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제의 은사, 절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절제 못하면 죽어요. 어떤 것도 절제 못하면 죽어. 음란도 절제하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도망가야 된다니까. 예배 장소로 도망가야 돼, 얼른. 죽어,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절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 그래서 절제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잖아. 열매로 주셨잖아.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내가 깨닫는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내가 탐심이 오고 욕심이 오면 그걸 절제하고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하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맨날 우리 목사님 하는 얘기 교회로 와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게 다시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라고 그것이 제정신으로 돌아와. 제정신으로.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만 맨날 가서 명품만 가서 명품만 바라보고 있어봐. 완전히 그냥 돌아서 그거 훔쳐갖고 나오다가 감옥 가야 돼. 안 돼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절제의 은사, 절제의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시편 1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0편 보면 시편 10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떠나며 멸시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결국은 탐심에서부터 생겨요.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끌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끌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사단이가 잡고 야, 너 그렇게 죄 졌는데 네가 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까? 너 그렇게 죄 졌는데 또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날마다 너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너 그 들어줄까? 그럼 나중에 사단이한테 사로잡혀갖고 이 탐심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내가 그 탐심의 종이 돼서 끌려다닌다니까. 내가 그 욕심의 종이 돼서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나를 장악하기 전에 항상 내 속에 생각을 타고 들어와. 무엇이든지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행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떨어야 돼. 집 짓지 못하게. 자리 잡지 못하게. 여기 들어왔을 때 떨어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여기 들어왔을 때 차단을 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여기 들어왔을 때. 진짜 그래요. 해봐요. 해봐. 우리가 뭔 생각을 한번 하잖아요. 무슨 내가 근심된 생각을 하잖아. 근심된 생각이 처음에 살짝 여기에 떠들어. 그리고 이제 마음 아픈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얘기 하려는 게 또 그러네. 가끔 이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아이 생각이다. 그러면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어떤 때 아이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를 그냥 빨리 다른 생각을 하고 찬송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뭔 수를 내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생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그걸 떨어버리려고 해도 이 떨키기가 너무 여기서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떨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또 이제 돌아다닐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탐심도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바로 떨어버리면서 쉬워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걸 묵상하고 있어봐. 그거 묵상하고 한번 있어봐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그리 가. 이제 백화점으로 가. 이제 백화점으로 카드 하나 들고 백화점으로 카드 하나 들고 백화점으로 간다니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 수 있어. 정말 사고 싶으면 저금해서 사면 돼요. 사고 싶으면 나 같은 사람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꼭 사고 싶으면 그거 저금해서 능력이 되면 사도 되는데 능력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탐심이 나를 장악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 왜? 이게 지혜가 없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하나님의 귀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떠나게 된다고. 그래서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악한 자는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대. 자기가 욕심, 자기 있는 것들을 자랑해. 근데 그 자랑거리 다 듣다 보면 괜히 시험 들으니까 자랑거리 하면 듣지 마라 그냥. 그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뭐 조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죠? 조금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다 보니까 죽을 때는 다 똑같이 죽더구만. 아무리 권력이 있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죽을 때는 다 힘들게 다 병상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초라하게 다 그렇게 가더구만. 근데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해. 자식이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되겠어. 잘 돼야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더 되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잘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더 되겠냐고.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대통령만 되고 나면 다 감옥 가잖아. 에? 근데 나는 몰라. 나는 그 위치가 안 돼봐서 내가 대통령 그 정도 되면 나도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그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생각이 없겠지? 근데 지금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자랑을 한들 다 없어질 거잖아요. 그 아기는 자기 욕심을 자랑을 한대요. 자기 욕심을 자랑해. 자기 욕망을 자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탐심이 있는 자, 탐욕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느니라.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탐욕스러워지면요, 그 탐심이 나를 장악하면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잖아. 어떤 것도.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애시당초에 들어오면 절제를 하고 거기서 떨어버리고 탐심 부리지 말아라.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 순종 안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동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생각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57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7장 7절에 보면요, 탐심을 부리는 자는 지 마음대로 산대요. 지 마음대로. 왜?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보여야지 말이지. 17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57장 17절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랬어요.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니까,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 죄를 짓게 되고, 탐심 때문에 지혜가 없어지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탐심 있는 자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노했대잖아요. 탐심 때문에 노해서 그를 쳤어요. 그를 벌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더 패역해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갔대잖아요. 지 맘대로 살았대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사는 거 하나님은 말 안 해요. 살으라고 하잖아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근데 심판이 있는 건 기억해라. 전도서에 그러잖아. 네 맘대로 살아라. 괜찮다. 노래방도 가고 싶으면 가고, 술도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근데 후에 심판이 있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럼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니. 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죄는 말한 것처럼 욕심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술을 타고 들어오기도 해요. 모든 죄를 짓는 지름길이 술이야.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죄를 짓는 지름길이 술이라고. 술 먹고 술 안 먹고, 물론 술 안 먹고도 죄를 짓지. 근데 술을 먹으면 아무리 얌전하고 아무리 지성인이고 아무리 지적인 사람도 술을 먹으면 좀 틀어지더라고. 네, 술을 먹으면. 그래서 술을 먹는 게, 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욕심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술은
안 돼. 술은 안 돼요. 술은 절대적으로 안 돼. 한 잔도 안 돼. 한 모금도 안 돼. 근데 뭐 그래 그는 뭐 술 한 모금 먹었다고 뭐 지옥 가? 그거는 아니겠지. 술 한 모금 먹고 회개하면은 괜찮겠지. 그런데 회개한다고 해서 그거를 찾고 먹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책망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술은 한 모금도 안 돼요. 한 모금 먹었다고 술 마신 거 아니고 한 말 마셨다고 술 마신 거예요? 1년 12달에 술 하루 마셨다고 술 그 사람 먹은 거 아니에요? 하루 마셔서? 1년 내내 마셔서 먹은 거고 하루 마셨기 때문에 술 먹은 거 아닌가요? 먹은 건 똑같아요. 술은 먹었어요. 일단은 먹었어. 어찌됐든 그날은 하나님의 술 먹지 말라고는 명령을 어겼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돼. 한 모금도 안 돼요. 술을 먹으면은 그게 죄를 짓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 술 먹으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 욕심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노에서 화가 났는데 하도 욕심이 지나치고 탐심이 지나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면 하나님의 화를 냈을 때 그 꾸중을 듣고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나 모르겠다. 헐라 먹어 말라 말고 나는 내 맘대로 산다 그러고 지 맘대로 가버렸대 지 길로. 그래서 이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다 가르쳐줬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남겨놓고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그래도 또 안 듣고 나는 내 욕심을 부리고 내 탐심을 내고 내 욕망을 부리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똑같은 우상숭배나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줬으면 그 다음에 알아들었잖아요.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좋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에라 모르겠다. 뭐 전도사가 뭘 알아. 우리 목사님도 안 그러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전했을 뿐이야. 저는 그냥 있는 말씀 전했을 뿐이고 내 말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전했을 뿐이니까 안 듣고 듣는 것은 항상 누구 몫이다? 내 몫이에요. 항상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은 하고 내가 책망도 받고 내가 저주도 받고 내가 복도 받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서는 전할 뿐이에요. 전하면 듣고 안 듣는 거야. 에이 항상 얘기했죠. 저만 아이고 저 소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누가 주는 소리다? 그렇지요. 그건 마귀가 주는 소리. 아이고 저 소리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건 뭐라는 소리다? 내가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내 마음에 그게 합당하면 감사하면 되고 그지? 에이고 저 소리는 맨날 하는 소리.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말라고. 말씀을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 다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 뺏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탐심,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냐 안 하냐 두 개지 오냐 X냐지 거기에 중간에 타협점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점 없어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꾸중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감싸주시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둘 중에 하나 오냐 X냐지 중간에 타협점으로 여기까지는 내가 봐줄게 하는 게 없다.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봐줄게. 나도 인간들 사람인데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게 이해한다. 나도 거기까지는 이해해줄게. 아니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아말렉인가 거기 싸울 때 어디하고 싸웠지? 거기 싸울 때 다 죽이라고 그랬어.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죽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할 때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고 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춤추고 있으니 십계명 뼈를 부시고 금송아지 다 깨부셔서 불살러서 물에다 뿌려갖고 다 마시게 하고 저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 나오라는 게 네후자신 나왔잖아요. 네후자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네 형제, 네 이웃, 친구 어떻게 해서요? 도륙하래잖아. 도륙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 근데 네 형제, 네 친구, 네 이웃 도륙하라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풀렸잖아. 하나님의 노가 풀려서 다 죽여버려도 안 죽이고 그 사람들만 죽고 살았잖아요. 나머지는. 비나스도 마찬가지고 비나스도 그렇게 했을 때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는데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니까 다 죽여버리려는 게 비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찔렀는데 여기서 일이 나갔잖아.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하나님 뭐래? 야, 내 속이 시원하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배반하면 배반한 사람도 여러분들 좋아하겠냐고. 여러분들 자신 생각해봐. 나를 생각해봐. 나는 누가 나한테 괴롭히고 내가 막 저 사람한테 좀 은혜를 베풀고 좀 저기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아먹어 험담하고 막 나를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뻐요? 그래 그 사람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해보고 싶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냐고. 나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숨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는데 어떤 부모가 나 가만히 뒷짐 지고 앉아서 어떻게 저거 큰일 났네 하고 대답할 사람 있어요? 그냥 불구덩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목숨보다 자식 목숨이 더 중요해. 그죠? 근데 예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예수의 목숨을 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그 배반에 대한 그 질투심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만 맨날 생각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냥 내 맘대로 섬기고 내 맘대로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정말로 영영히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들어가도 나가도 어떤 것이든지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당신 생명을 주셨고 당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고요. 그 살려주신 분에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 너무 자상하고 너무 사랑이 많고 그냥 내 말이라고는 다 오케이 하는 아버지 너무 좋아. 그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하고 내가 맘먹고 그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그게 자식이에요? 얻어맞아야지. 그런 아버지면 정말로 그 사랑을 다 받고 그 은혜를 다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고 섬기고 그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해야 되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더 사랑하잖아.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아버지는 다 용서하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 생각해보라고. 자기 자신, 나 자신 생각해보라고. 나한테 누가 괴롭혔어. 나를 누가 힘들게 했어. 나를 누가 해코지했어. 그러면 어떡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막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와서 막 차 때려보시고 막 야구방망이로 치고 그러더만. 그럼 왜 그래? 화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화나서.
왜 자기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면 돼요.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다. 그러니까 탐심 부리지 말아라. 탐심 안 부리면 돼요. 예, 탐심 안 부리면 돼.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여길 거다. 그게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살아. 다른 거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듣지 마. 말씀 보고 그냥 나만 말씀대로 살아. 말씀 보고 나만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냥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나만 말씀대로 살아. 나만 누구 말 듣지 말고 나만 너보다 누구 비유하지 말고. 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고 탐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가 내 맘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보고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 걔도 지 일하는 거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내가 나빠.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마귀가 그랬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지. 마귀도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걔는 그게 본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분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본분이지만 마귀는 우리의 계명 지키는 거 반대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못하게 막는 게 걔의 본분이라고. 그러니까 걔 보고 나쁘다고 하지 말고 걔한테 아예 틈을 안 주면 돼. 빌미를 안 주면 된다고. 내가 빌미를 주는 만큼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어주는 만큼 들어와. 내가 문을 열어주는 만큼 마귀는 들어온다고. 내가 틈을 주는 만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그냥 그거 차단시켜버리면 걔는 들어오려기도 못 들어와. 근데 그거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그쵸?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상 안 섬기려면? 우상을 안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거기까지 넘어가면 저기 할 것 같은데 읽고 마쳐야 되겠네. 창세기 3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한 사람들이 돼야 돼. 깨끗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여기는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에 대한 얘기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만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5절까지 쭉 읽을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야곱이 처음에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맞자면 도망갈 때 어디에서 있었어요? 예? 어디에서 꿈을 꿨어요? 아빠가 나루토에서. 아빠가 나를 때는 올 때고 베델에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단을 쌓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와서 거기서 단 쌌어요? 안 쌌잖아요. 안 싸고 어디로 갔어요? 예? 그렇죠. 세겜으로 가니까 무슨 일을 겪었어요? 딸이 강간당하는 일을 겪어서 아들 둘이 살인범이 됐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34장 30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죄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에 가하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맞으면 강간 당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숫자도 없는데 우리는 가족밖에 없고 숫자도 없는데 이제 저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이제 죽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그 장면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그때서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라. 회개해라. 모든 걸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걸 회개하고 올라가자. 베델로. 그거예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약속을 했을 때 바로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하니까는 이제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죽게 생기니까 다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은 한 나라고 우리는 지금 가족만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좀 참지.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러면 강간당하는 거 보고만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단 쌓아라. 네가 거기서 갈 때 약속했던 그 자리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 깨닫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래서 우상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내게 있는 탐심, 내게 있는 욕심 다 우상이라 그랬어. 이게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거 한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다은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더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할 때 야곱이 이방 신상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식솔들이 그 신상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다 주었어. 그러면 거기에 뭐 귀고리도 뺐대잖아. 그러면 귀고리만 뺐겠어요? 귀고리, 반지, 목걸이, 팔찌 다 뺐겠죠. 그러면 거기 뭐 있겠어요? 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금, 은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금 갖고 가서 팔면 돈 되잖아. 근데 그거 다 묻어버렸어. 땅속에다. 사울은 그거를 좋다고 탈취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탈취했는데 야곱은 가라 하니 가라는 소리 듣고 다 빼서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다고. 죽여버렸어. 장사 지내버렸어.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어.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신상들을 죽였다고. 사울은 탈취에는 욕심이 생겼지만 야곱은 죽였다고. 장사 지냈다니까. 땅속에 묻었다니까. 보고를 하나도 안 가져갔어. 그 문이잖아요. 그거 다 갖다 팔면 그러면 이거 내가 안 섬기고 안 해도 야 이거 갖고 가서 팔아서 돈으로 쓰면 되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 있으면 다 팔으라고 그랬잖아. 팔아서 돈으로 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야곱은 팔아서 돈을 안 쓰고 그 자리에다 묻고 갔어. 그 자리가 어딘지 가서 파봐. 지금 가서. 그러면 거기에 금은 있으면 파와. 그거 어딘지. 거기다 갖다 묻고 장사진 완전히 죽여버렸다니.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하나도 따라오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두려웠던 그들이 하나도 추격해서 따라오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들 우상 버리고요. 여러분 탐심 욕심 버리면요. 여러분들 괴롭게 할 것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야. 탐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 명품백 하나 안 가지면 어때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명품백 들고 다니는 없으니까 말하기 편해.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맞는 데서는 그런 소리 하면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해서 골치 아파. 명품백 그거 하나 안 들으면 어때? 좀 없으면 어때요? 그죠? 좀 없으면 어때요? 없어도 상관없잖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명품백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팔찌 목걸이 안 했다고 사는데 지장 있어요?
편해. 세상 편해요. 뭐 이거 빼고 늘고 할 일이 없지. 어디 가다가 막 주렁주렁해서 옛날처럼 요 목걸이 따갈까봐 걱정할 일도 없지. 세상 편해. 세상 편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우상 버려야 돼요. 우상을 완전히 끊어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우상. 그랬더니 그들에게 부러워했던 자가 추격하고 따라오는 자가 없더라. 네,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 버리는 자가 됩시다. 네, 어떤 경우에도 우상 버리고 탐심 버리고 욕심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정말로 모든 우상 탐심 욕심 다 버립시다. 끊어요. 다 끊어야 돼. 묻어야 돼. 묻어. 땅속에다가.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를 괴롭힐 자가 없다. 어디를 가도. 우리가 단마음으로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니까 히스기야에게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라.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단마음으로 섬기세요.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쁨으로 섬기세요. 어차피 예수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기로 우리는 작정했고요. 어차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서 지금 나갈 거 아니면 단마음으로 섬기자고요. 예, 일심으로 섬기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 자가 없더라. 추격하고 따라오는 자가 없더라. 우상을 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오늘은 마칠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있죠. 환우들. 최연호 성도가 제가 전화를 지금 3번을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3번을 통화했는데 어저께 전화해도 안 받고 오늘 또 전화를 오전 오후로 전화해도 안 받고 김성숙 집사님은 오전에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안 받고 그래서 오후에 최대석 집사님한테 전화해봤더니 안 받고 그래서 전화를 내가 하나도 통화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최연호 성도님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럴 일이 없거든요. 내가 전화해서 안 오면 또 전화를 하거든. 근데 어저께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오늘 또 오전 오후 전화해도 안 받아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 환우들이 있으니까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일심으로 단마음으로 섬겨서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우리를 추격해서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